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거룩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후반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한 단계를 벗어나면 데리고 교육하고 있는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조금 더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라고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것,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내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돼지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먹을 것이 아닌 줄 알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건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입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입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구약에 미리 집에다가 양을 드리려고 하면 집에다 양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양을 살펴봅니다. 우리 양 중에서 아무 흠도 없는 거, 정말 깨끗하고 털도 깨끗하고 상처도 없는 거, 그거를 준비해다 갖다 놓습니다. 묶어 놔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바로 드릴 수 없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양이라도 혹시 속에 병이 있어서 설사할까 봐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봐서 그게 안에 내장까지 건강한 양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해서 드립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을 말합니다. 완전히 구별 지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 짓는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십시오.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거룩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 죄가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달라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줬다. 이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고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고 두말할 것도 없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누가 이런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줍니까? 이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복자 소리 음자, 가장 복된 소식. 예수님 날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 저 천국에 갈 것이 정해진 거예요. 이 귀한 소식, 이 복음이 가장 세상에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하나님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너 이리 와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정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김철수 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들을 불러서 따로 모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데 그 중에 우리 이름만 불러서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했다는 말의 다른 말이 우리말로 하면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한번 믿으십시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 믿으십시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셨고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살라고, 거룩한 존재로 살라고. 이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맡은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를 불러서 세상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그 구별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내십니다. 네가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와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볼래?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라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거룩한 존재예요. 세상인과 구별되어 놓은 복음을 맡은 존재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개, 돼지로 표현해 놓잖아요. 개, 돼지는 유대인들이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물입니다. 저건 부정한 거예요. 구약의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동물을 가리키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로 그 당시 비유하고 불렀어요. 저들은 개다, 저들은 돼지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감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감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들은 개, 돼지로 그렇게 자기들이 불렀어요. 그러면 남들을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산다고 개, 돼지로 불렀다면 유대인들인 자신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부르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똑바로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왜 그러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도 있었죠. 그러나 아세네파도 있었죠. 그러나 바리새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조상들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 모든 유전을 다 지켰어요.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 613가지 중에 이거는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애우지도 못하겠어요. 248가지 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살려고 하고, 또 이거는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남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마라 하는 것들이 365가지. 그러면 그것들을 다, 그래서 총 613가지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산다고 자기들이 큰소리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다 지금 비유하실까요? 그들이 뭔만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만 있지
실제로 가슴속에 뜨거운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남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유대인들이 불렀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개 조항의 율법들을 외우면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가슴속이 얼마나 뜨거워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면 가슴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조항들만 입으로 읊조리고 살지 가슴속에 뜨거운 복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 남한테 뭐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모르고 산다고 하니까 개 돼지 취급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가슴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면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가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맡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내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다.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확신이 안 선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이십니까? 거룩하게 사시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저 봐라,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좀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남비를 들다가 뜨거우면 뭐라 그럽니까? 아빠 그럽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야! 이렇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주여! 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행동하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뿐입니까?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더라, 그 말이에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남들처럼 그렇게 비굴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나쁜 방법을 쓰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원수가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도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냐?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안 좋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렇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봐준다면,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봐준다면 교회가 우리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중에는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인 거 맞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불신자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들은 예수께 미쳐서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더라. 우리는 저 사람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나 스스로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나는 다른 삶을 살련다. 복음을 맡은 자로 살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련다. 이게 나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이유니까 나는 구별되게 살련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거룩한 척 살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줄줄줄 외우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산다 하고 그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많은 길거리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보라고,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보라고,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있다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큰 소리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혹평을 받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돼지더라고 말이에요. 돼지한테 딱 진주를 던져줬습니다. 돼지야, 너 예쁜 돼지가 되거라 하고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다 해줘봐요. 돼지가 좋아할까요? 꿀꿀꿀꿀꿀 하고 뱉어버리고 해버리겠죠. 뭐 이런 것을, 이거 말고 뭐를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민감합니다. 돼지코가 탁 져서 보면은요,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다 알아요. 이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거 못 먹을 건데 와 이런 거를. 돼지가 화를 내죠. 그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돌아서서 그 진주 목걸이를 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제일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주처럼. 근데 그 귀한 것을 줬는데 그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뭐를 달라고 하더라? 먹을 것 달라고 하다니. 귀한 건 발로 밟아버리고 먹을 것 달라 하더니 왜 그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준 건 복음이다. 세상에 제일 거룩한 존재로 너희를 불렀고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나한테 그것 말고 왜 이런 복음을 나한테 주냐고 밟아버리고 나한테 뭘 달라고 하냐?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들은 먹을 것 달라고 하고 너희들 목에 기부스하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거 거만스럽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복음, 그 율법 가지고 너희들의 배를 불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옳은 삶이냐 그 말이야.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너희 안에 복음이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진짜 보물은 줘도 그 보물은 팽개쳐버리고 세상에 필요 없는 거, 물론 세상에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지요. 그게 복음보다 귀하지 않지요. 근데 진주는 밟아버리고 이런 삶을 살더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거룩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이었어요. 사람한테 보이는 거룩한 삶,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룩한 삶, 그것이 그들의 경건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모양으로.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모양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저 사람같이 안 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들은 성전에 감히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성전 끝터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예뻐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과 거룩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경건과 거룩한 삶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모양은 갖추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은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운동선수들 가운데 헐리우드 액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선수가 축구 골대 앞에서 저게 골대 앞에서 살짝 건드렸는데 오버 액션을 하면서 막 뒤로 넘어지고 발목을 잡고 몇 바퀴 구릅니다. 심판 보고 뭐 해주라는 거예요? 반칙을 선언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 공을 놔두고 저게 골대에 있다 차서 1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서 뛰어다닙니다. 그 1점을 얻기 위해서 과장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심판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자기를 부풀려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었어요. 이웃이라는 엄청난 단체를 결성하고 그들이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6천 명이 있었으면 사회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야죠. 변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면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태국에 가면은 놀라운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 우리의 돼지하고 호랑이랑 같이 막 돌아다녀요. 깜짝 놀라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돼지가 호랑이를 막 들이받아 보면 호랑이가 도망다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 돼지가 정신이 없는 건가? 저 호랑이가 정신이 없는 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다음 쭉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럼 다음 우리에 가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 돼지 한 마리가 새끼들을 여러 마리 새끼들한테 젖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호랑이 새끼 한 마리도 같이 젖을 빨고 있어요. 그러면요, 돼지 새끼가 너는 왜 우리 엄마 젖을 빠냐고 머리로 받아불어요. 그럼 호랑이 새끼가 막 맞고 궁굴러 가. 그리고 다시 와서 막 젖 좀 얻어 먹으려고 막 삐죽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돼지 새끼가 와서 막 발로 밟아불고 차버려요. 호랑이가 여러 마리 돼지 새끼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젖을 빨아먹고, 돼지 젖을 빨아먹고. 그런데 어제 왕따였던 사람이 오늘 왕따가 아니겠어요? 왜요? 호랑이만 무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은 제일 못생긴 놈이 우리 형제 중에. 그러니까 계속 돼지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돼지가 괴롭히고 1년이 지나도 돼지가 괴롭히니까 둘 다 성체가 됐어요. 큰 호랑이가 되고 큰 돼지가 됐어요. 같은 우리에다 넣어놓잖아요. 돼지한테 맞고 살아요. 돼지한테 맞고 살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 광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호랑이가 돼지한테 맞고 도망다닐까? 새끼 때부터 맞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빗금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은 줄이 쳐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돼지들한테 두드러 맞고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면 먼저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1절, 2절, 3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티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보는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순서가 틀려요. 순서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네 것부터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먼저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이요, 할 수만 있다면 좀 눈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내 몸 안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뇌도 보이고, 혈관도 보이고, 피도 보이고, 창자도 보이고. 근데 뒤집어서 안으로는 못 보니까, 바깥에만 보니까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있는 작은 티끌 같은 것은 찾아내서 비판합니다. 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니는 그래서 안 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선을 추구합시다. 먼저 선을 추구해야 돼요. 먼저 섬겨주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선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면 나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비록 안 맞는 사람도 있어도 찾아가서 먼저 선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내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면 나도 할란다. 절대로 답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시작.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가 쉽냐? 내가 가서 말하는 게 더 빨라요. 내가 먼저 선을 추구해야 돼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거룩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산에 있는 원주민 마을로 쌀을 지고 올라갑니다. 다들 10kg 쌀을 메고 올라가요. 나는 메면은 우리 청년들이나 신학생들이 목사님 메지 말라고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빈몸이야. 산을 올라가는데 나만 올라가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쌀 메고 올라오지요. 내가 먼저 가서 원주민들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쌀 메고 올라와서 힘들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너희들 고생했다. 쌀 메고 오니까 얼마나 힘드냐. 목사님은 빈 몸으로 와서 미안하다. 너 쉬어라. 어깨도 주물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옳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라고 나는 빈 몸으로 올라와 놓고는 그 청년들한테 빨리빨리 모여서 기도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그러다 죽으면 숨겨요. 빨리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기왕이면 수고했다, 애썼다, 미안하다, 나도 갖고 와야 하는데 좀 쉬어라, 좋은 말을 해줬어야죠. 근데 내가 급하니까 그런 걸로 안 죽어. 순교하려면 빨리빨리 모여.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이러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고. 그러니 10kg 쌀 메고 온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 지는 빈몸으로 올라와가지고 실컷 씌워놓고 막 올라온 사람한테 10kg 메고 온 사람한테 순교하라고, 지금 죽으면 순교라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나도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먼저 선을 베푸는 것이 나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의 거룩을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먼저 실수했다고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섬겨주고 베풀고,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먹하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성도들 간에 서먹하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이웃 간에도 그렇게 했어요. 회사에도 그렇게 해요.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먼저 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을 먼저 추구하는 거, 이게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문제이지. 그것이 나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부족한 자로 확정을 지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내 자신 스스로가 이거를 확정 지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 거룩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도들 중에서 맨 꼴찌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부족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게 하고, 이 부족하다고 시인하고 확정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 걸리고 나니까 생각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의 부흥이나 성공, 그것보다도 생각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뭔만 남았냐, 오직 한 길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만 가고 싶다, 이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보면 목사님도 당연히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원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사가 잘 되고 성장하는 걸 원하겠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걸 다 원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세상의 목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가 살겠죠. 그러나 막상 진짜 일이 터지고 나면 나머지 것이 다 비본질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나머지 것이 비본질이었다. 저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2주 나왔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한 달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해보니 전화가 전화가 없어.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느낌이 쇠하잖아요. 없는 번호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신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분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혹시 예, 목사님,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에 2번 나왔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 출석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거에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본질이 딱 터지면은요, 비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삽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하게 불러내셨어요. 구별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내 거룩을 지키려면 내가 거룩한 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거룩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선을,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정을 지읍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라고. 그래야 남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남 앞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안 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섬겨지는 거예요. 내가 못난 놈인지를 확정을 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는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